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25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붓다 1권 65페이지인데요. 아기 성인의 장명, 시다르타 태자의 이름이 만들어진 여건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능엄경에 있는 개송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능엄경도 여러분들께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릴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거기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앞장들 하시고요. 시금이 약진치권 명정심이 허중에 발화하여 원만보제 하여 귀무소득이 일어나 만약에 식음이 다 없어지면, 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의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 육식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나눈 것을 우리가 칠식, 말라식이다라고 했고요.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팔식, 함량식, 아르야식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식이 전부 없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아르야식, 함장식, 제8식에 있는 식의 작용이에요. 이러한 것이 다 없어지면 텅텅 비워서 공안이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둥글고 밝은 청정한 묘심이라는 것은 바로 진공묘유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지만 또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또 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 속에는 묘한 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치를 우리는 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묘심이 그 가운데서 피어나니 보리를 원만히 성취하여서 결국 무소득으로 돌아가느니라. 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리는 것도 소득이에요. 잃을 것도 소득이에요. 후처님 제세 시에 사리불 존자가 목련 존자하고 같이 싼자의 밑에 있다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는 무라만이었어요. 샤카족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 삼촌 되는 사람도 결국은 무라만이었는데 자기 조카가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귀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부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우리 바라문들을 포용해서 권리 귀를 시킬 수가 있느냐? 한번 어떤 데인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 찾아가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자기네는 무소유를 깨우친 걸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도 무소유가 아니라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인데 무엇을 근본으로 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예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다는 얻음이란 말이죠. 잃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걸로 얻어지고 비우는 걸로 얻어져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비운다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원만히 성취를 하면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무소득으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야 되겠다, 잃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자체가 소득이 되고 집착이 되죠. 결국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불법이 공법 아니에요? 연기법 아니에요? 신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공안이치에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죠. 진짜 깨우침은 뭐예요? 텅텅 비우는 게 깨우침이에요. 청정하게 비우는 게 깨우침인데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채워지면 깨우침이 아니죠. 어떤 분은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 된다. 우리 불교 사상은 열반과 해탈 사상이니까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열반을 얻는다, 해탈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진정한 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깨우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시계작용을 전부 없애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냥 청정한 그 상태로 남아요.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다. 그래서 식음이 다 없어지면, 시계작용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 원만한 본성을 성취해서 무소득의 경지로 돌아가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1권 64페이지 아기 성인의 장명으로 들어. 아기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다르타 태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룸비니에서 태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아기 태자가 탄생한 소식은 즉시 카빌라 바스투 성으로 알려졌어요. 온 백성들은 모두 왕자의 탄생을 축하를 했어요. 수도다나 왕, 정반왕도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말을 달려서 룸비니 동산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어느덧 마야대비 왕비 정비와 마하파차파티 제2왕비를 맞이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정반왕이 50이 넘어서 태자를 얻었으니까 결혼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나서 아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이어갈 태자의 탄생이 늦어져 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불안한 생활을 보냈던 차에 아기 왕자가 탄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정반왕은 그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백성들의 기쁨 역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축하의 분위기에 빠져들어요. 이때 정반왕이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장차 샤카족을 이끌고 갈 태자를 가슴에 안고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무엇인가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다르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시다르타의 시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성취. 시은 성취하다.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르타는 우리가 붙여서 읽기 때문에 시다르타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아르타지요. 아르타. 아르타예요. 아르타. 그래서 원래는 시아르타인데 우리가 읽을 땐 시다르타 이렇게 읽지요. 그래서 아르타는 덤어로 뭐냐?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싯은 성취하다, 아르타는 모든 것. 그래서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다르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타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훌륭한 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소. 그럼 어떤 소가 가장 훌륭한 소예요? 그 당시에는 농업국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촌 집에서 가장 국보로 가보로 여기던 게 뭐였냐면 소예요. 소. 그래서 소가 있는 집은 부자라고 했고 소가 없는 집은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소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돼지 아니에요. 돼지. 그래서 돼지는 새끼를 잘 낳지 않아요. 또 금방금방 불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도 돼지다라고 하면 복락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거든요. 돼지를 키우다 보면. 금방금방 새끼가 생산이 되고 불어나가고 먹고 사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복락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 돼지 꿈을 꾸면 뭐 좋다 해서 로또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어떤 재산에 이득을 준다라고 해서 즐거움을 준다 해서 복락을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뭐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게 소죠. 우리 농촌에서도 과거 뭐 50년대, 60년대 뭐 이렇게 보면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 소를 키우면 아들들은 그 소를 팔아서 학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딸들은 어떻게 돼요? 진학을 못하고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다 붙이면 그 돈으로 송아지를 사요. 송아지를 사서 키우다 보면 이제 아들은 또 그 소가 될 만하면 팔아가지고 또 학비에 쓰고 소를 제1의 어떤 부귀로 여겼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 제세 시에도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소를 가장 진귀하게 여겼죠. 그랬기 때문에 소가 여물을 먹는 거 보고 만들어진 게 옴, 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본심매 육자대명 왕전원 보면 옴마니 팟메 훔이란 말이에요. 옴마니 팟메 훔. 그럼 옴은 뭐 굶은 소한테 여물을 주면 옴 한다라고 했어요. 환희 탄생 뭐 최초의 소리 뭐 이런 걸 뜻한다라고 했어요. 전 세계 민족이 애기 있을 때는 처음에 하는 게 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나 쳤다 할 때 옴 하잖아요. 그러다가 입을 띄면 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 마마 뭐 이렇게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인데 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최초의 소리 탄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니 팟메 훔은 마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주 보석이에요. 그럼 겉으로 드러난 진주나 보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뜻해요. 우리 마음.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소중한 마음. 팟메다라고 하는 연꽃이죠. 연꽃. 그러니까 옴마니 팟메 훔은 뭐예요? 소가 여물을 다 먹고 나고 배가 부르면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도 다 먹고 나면 나중에 하면서 이제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옴마니 팟메 훔은 연꽃과 같은 마음을 반드시 연꽃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해 있는데 연꽃은 누구에게 비유를 하냐? 관세음보살님을 비유를 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오혼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분이기 때문에 옴마니 반매홈은 반드시 관세음보살님 같은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소가
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옴. 오래간만에 밥 주니까 신이 나서 옴 했어요. 마니는 어떻게 돼요? 마니 음식을 먹는 거예요. 팥매 입을 보세요.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입이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온 소리가 많이 파드매예요. 많이 파드매. 많이 파드매. 잔뜩 먹었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범어의 뜻으로 한다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청정함을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6글자로 된 대명왕진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소를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소, 진흙소, 검은 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고타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고타마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면 의성, 올바름을 이루는 시다르타다, 시달태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태자를 얻은 수도다나 정반왕은 너무도 기뻐서 태자의 귀성 행렬을 웅장하게 꾸몄는데 그렇죠. 룸미니 공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걸 7가지 보배로 장식된 보련을 만들고 보배로운 그런 연꽃을 만들고 동자들로 하여금 장식된 누른 옷을 입게 했고 또 왼손에는 금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보배 지팡이를 들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온갖 미묘한 향을 사르고 카빌라바스투의 궁성으로 인도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얘기했던 7가지 보배는요. 사바타란타라고 하는데 7종류의 보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 은, 유리, 파려, 수정, 자거, 백산호죠. 그다음에 적주, 붉은 진주, 만호, 짙은 녹색의 보석이다. 이 7가지로 장식된 그러한 마차를 만들어서 바로 카빌라바스투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시달타 태자가 북쪽으로 즉행칠보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걸 진작에도 배웠지만 과연 이러한 부처님의 행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회 전생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부처님은 열애의 지견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열애의 지견이다. 무슨 뜻이냐? 즉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실 인간 생활에서 무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윤회 전생 사상을 인도 토속민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미 완벽한 인격체를 갖추고서 도솔천 내원궁에 일단 내려왔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했던 사상. 그렇기에 그의 위치와 앞으로 인간 세계에서 완수할 임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밝혀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후세에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자특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윤회 전생 사상, 쉽게 얘기하면 윤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타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자타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토속민들 사이에 윤회 사상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앞으로 가르침을 펴나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역류하는 행위, 위배되는 행위. 이런 윤회는 부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도인들이 이걸 인정했던 거 보면 이미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도 토속민들 사이에
인도인들의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이러한 윤회 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전생설화에 대해 설하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요, 유교 사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유교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명 사상인데요.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과거세나 미래세에 대해서, 오는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공자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냐. 나는 지금 죽으면 내세 뭐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내 과거에 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 과거 얘기도 없는 것이고 네가 증명할 수도 없고 미래 얘기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럼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공자님께서는 사후 세계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사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공자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현존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의 우애나 도덕이나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인정하셨냐? 부처님 역시 또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도 토속사상에서 내려오는 윤회지, 부처님이 얘기했던 윤회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이런 윤회보다는 부처님이 인정한 것은 한 마음속에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괴로웠다는 육도 윤회를 천수라인 지옥아기 축생을 만드는 것이, 이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윤회지, 연기에 의한 윤회지,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이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업장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이런 윤회 사상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인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설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 찾아보세요. 또한 자타카의 이야기는 모두가 부처님과는 상관이 없이 후세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부처님이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만한 원인을 이미 전생에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본생경요 자특하지, 부처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샤가모니 부처님은 아득히 먼 옛날에 있었던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수기를 받아서 사명을 받았다. 또한 도설천 내원궁의 2000여 년, 즉 우리 실존하는 사바세계의 56억 7천만 년 뒤에는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다시 샤카모니라는 이름으로 열애지견을 여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크게 달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윤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부처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에서 그분이 비파신불이고 바로 연등불이다, 제와갈라불이다 라고 해서 그분의 수기를 분명히 자기는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인도 토속민이 얘기했던 거. 또 사바세계 2000년, 사바세계 여러분들 우주의 1시간이 사바세계 8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우주의 2000년, 도설천 내원궁의 2000년 뒤에는 미륵불이 이 샤가모니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우주의 도설천 내원궁의 2000년이 우리 사바세계로 따져보면 56억 7천만 년 뒤란 얘기. 그러면 잘 보셔봐요, 여러분들. 그럼 과거불은 어떤 불이었냐? 현세불은 서가모니 불이에요. 그럼 과거 7불이 있었어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성주개공의 이치가 있단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어요. 형성됐다, 안주했다, 멸했다, 공이 되는 시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지구의 생성을 어디에서부터 배워요? 빙하기서부터 배운단 말이죠. 빙하기. 이게 지구의 겨울이에요. 그랬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이런 걸 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 자라는 시기를 여름이라고 해요. 봄, 여름이라고 해요. 만물이 생성되는 시기를 봄이라 그러고. 그럼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이었다 이제 겨울이 되는 게 빙하기가 되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 지구의 한 살이가 56억 7천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뭐 계산을 했겠어요? 우주의 이치를 뭐 이걸 컴퓨터를 쳐서 알았겠어요? 당신 말씀이. 그러면 56억 7천만 년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4, 4, 16, 4, 2, 1은 4, 4, 7, 28, 4, 5, 20. 14억 1750만 년이 바로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2개월 가운데 3개월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와 같이 따져봤을 때 지구의 한 세기는 56억 7천만 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시기는 한 계절은 14억 1750만 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14억 1750만 년, 봄이 14억 1750만 년, 여름, 가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구에 요즘 여러분들 이상현상으로 해가지고 자꾸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지구의 괴의 시기다. 멸의 시기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구의 가을이다. 이미 지구가 한 주기가 시작해서 56억 7천만 년 가운데 빙하기,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데 가을에 14억 1750만 년 가운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얼마 안 남았어도 뭐 7, 8억에서 10억만 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구의 한 살이에요. 그러면 연능물은 과거 7불 가운데 7번째 전에 붙어요. 그러면 지구의 한 살이가 아니라 지구의 7살이 전에 있었던 부처가 연등물이고, 그럼 다음 세대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고 다음에 지구의 주기가 시작됐을 때 바로 빙하기가 지나가지고 봄이 되었을 때 혹은 여름이 되었을 때 이때 부처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부처가 다시 샤가몬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여러분들 서가모니 시대는 지났어, 지금 미륵불 시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륵불 시대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지구가 한 바퀴로 돌고 빙하기가 지나가지고 다시 56억 7천만 년의 주기로 형성이 될 때에 나타나는 시기지, 이 지구가 현재 존재하는 데서 미륵불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처님도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바로 카비라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바로 시다르타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고 있을 때, 돌아올 때 히말라야 산 속에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분이 계셔요. 이 수도에만 전념하셨던 분인데 시다르타 태자를 두 성인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했고 한 분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궁금해서 초청을 해서 했어요. 그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선인은 이시라고 했고 본래는 리그베다 성전을 독송하는 바라문의 호칭인데 이 이시타 선인은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33천의 신들이 나타나서 33천의 신이 뭐예요? 탐으로, 진으로, 치로. 탐진치루에서 10 해가지고 30천이고 3천은 끝이 없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3천이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탐진치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로 빙자를 해서 왜? 우리 마음도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과 같으니까 하늘과 같다라고 부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치가 우리 몸도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하늘을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33천의 신들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놀랍고 궁금했다. 그래서 아시타선인이 그 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모두가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춥니까? 라고 물었어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신들이 샤카족의 룸비니 동산에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높은 분이고 선인들의 숲에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시타 선인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샤카국으로 찾아와요. 그럼 아시타 선인이 꿈에 나타난 신은 누구냐? 구분을 구태한다면 인드라 신이다. 시아그라 신을 이야기한다니. 한편으로는 석재 환인다라다. 재는 인드라의 뜻이고 석은 시아그라의 뜻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전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산이란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이다. 또한 4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서 아수라의 군대를 징벌한다는 신을 뜻한다. 뭐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또한 샤그라 신의 계시를 받은 아시타 선인은 급히 설산을 떠나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아기 성인을 만나러 카빌라바스투 성으로 오게 되죠. 불전에 의하면 이때 아시타 선인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갈 무렵이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시타 선인의 출현에 대해서 수도다나 정반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당신이 이래 꿈에 이렇게 해서 왔다. 대단하잖아요. 또 정반왕도 존경했던 하나의 선인인데. 그런데 아시타 선인이 아기를 받아들어요. 정반왕이 보여주니까. 한참 아기를 보고 관찰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시타 선인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을 해요. 마야 부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래서 물어보지요. 선인이시여, 혹여 왕자의 장래에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선인께서 어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자 아시타 선인이 아닙니다. 왕비마마. 이 아기 왕자의 불길한 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왕자 발바닥에는 1000개의 바퀴가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오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길상이 하나로 봤던 이야기죠. 또 눈썹 사이에는 흰털이 감아서고 얼굴빛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어서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기 왕자는 큰 위인의 상호를 가졌는데 32가지의 길상을 다 갖췄습니다. 32가지의 길상을 우리는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러는데 32가지의 외상과 80종, 내상을 이야기하죠. 마음의 상. 이런 분은 일단 왕이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실 겁니다.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을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의 길을 택한다면 반드시 정각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출가가 성행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 염원들이 부처가 되는 게 다 염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영혼 속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예언하죠. 32상을 모두 갖추신 분에게는 두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륜성왕이 되는 길, 또 부처가 되는 길. 그런데 저는 이미 100세를 넘겨서 이분이 장차 정각을 이루고 부따로서 법륜을 굴릴 땐 이미 나는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인즉 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이 한스럽고 딱하여서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라고 아시타선인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예언을 마치고 설산으로 돌아와 그의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조카야, 네가 만일 나중에 그분이 정각을 이루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서슴지 말고 그곳에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청정행을 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아시타 선인의 조카가 나중에 훗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나라다따라고 하는 제자가 되죠. 또 참고로 여러분들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범어 짜그라바르틴이다라고 하는데, 수미 사주의 세계를 통솔한 대왕. 인도는 국가가 넓어서 예전부터 통일국가를 이루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설로만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천하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는데, 전 인도를 통일하는 바로 이상적인 군주를 전륜성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죠. 안욕따라 삼보리, 삼약삼보리 가운데 삼보리를 뜻해요. 우주의 대진리를. 삼이다 하는 것은 바르다, 정,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삼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주의 대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하죠. 바로 열애와 같은 말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뜻해요. 그래서 30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부처나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 이거는 부처님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후세 사람들이 짜뜻가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차원에 가보면 부처님의 30 이상 80정도도 가설이다, 거짓말이다. 단지 중생들이 근기가 어두워서 그렇게라도 해서 불법을 배우기 이끌게 하는 방편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존에는 30 이상 80정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30 이상 80정도 하셨다면 야 하고서는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이끄는 것이죠. 애기가 뗐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갔다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잠깐 있어. 그럼 쭉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있다 하고 하는 것이. 그러나 꼭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마음속에 내려놓고 잡장들 하시고요. 수지도사 충활 활중사 니라나 모름지기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고통이 있어요. 어느 날인들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쁜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치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만드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더붓다 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